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좀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형통하면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의미의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는데 많은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은 그 많은 전쟁 가운데 전쟁을 기록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많은 전쟁을 치러서 그 전쟁마다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쟁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전쟁은 세 가지 전쟁이에요. 첫째가 뭐냐? 암몬과의 전쟁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치른 암몬과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큰 실망을 안겨다 줘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네 왕의 그 나라가 길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그 나라를 축복해 줄 거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사울은 두 번째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실망을 안겨다 주는데 그 실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기한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을 행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실망스러운 그러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일을 누가 드렸냐면 사울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대단히 망령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그 세 번째 전쟁이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을 시험해 보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지만은 하나님이 사울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보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사울은 지금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었고 그 실수가 만회되어짐으로 인해서 사울은 그의 왕에 더 길게 왕권을 이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실망을 보여주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는 지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한 23년이 지난 거예요. 그 사건은 그 이전의 사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남녀, 소와 짐승 할 것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느냐?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교활하게 이스라엘의 그 행진하는 그 대열 후미를 공격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만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멸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자,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군사를 소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집한 군사가 몇 명이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21만 명이 소집이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소집된 군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불과 3천 명에 불과했어요. 3천 명. 근데 그 3천 명도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갔어요. 이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사가 소집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어요. 다 도망을 치고 남은 군사가 60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600명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오늘 요나단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전쟁의 승패가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요나단은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기 시작하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집된 군사가 무려 21만 명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군대의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단히 안정을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라고 말하면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립니다. 드디어 이제 21만 명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5절에 이렇게 써요.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복병시켜서 드디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갠 사람들에게 아말렉을 떠날 것을 먼저 그들에게 명령을 하죠. 이 갠 사람이 누구냐면 갠 사람은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었던 모세의 장인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디안에 거주하였다가 이스라엘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처남 호밥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갈 때 그 광야길을 안내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갠 사람들이 지금 아말렉 족속과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이 갠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인 족속인데 혹이나 이 갠 사람들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함께 진멸을 당할까 봐 먼저 사울이 그 갠 사람에게 아말렉 족속을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말렉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뭐라고 쓰였냐면 사울이 하올라에서부터 예구밤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제 드디어 이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이끌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보면 8절과 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무엇을 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신앙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시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대단한 실망을 가져왔던 그 사울을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울을 시험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 세 번째 전쟁도 사울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실망을 안겨다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전쟁을 치러서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아니하고 기름진 것과 좋은 가축들을 남겨서, 그리고 또 그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는 일이 발생을 하고 맙니다.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11절이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될 왕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다는 거죠. 결국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 한 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여기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울을 아왕으로 세운 것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 후회하심, 한탄하심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이 사울을 만나려고 이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며 길갈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누굴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는 거예요. 사울은 마치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힘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자기를 위하여 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기념비를 세워두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니까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면, 내 귀에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지는데 이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 좋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려두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누구 탓으로 돌려요? 하와, 자기의 아내, 하나님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이 선악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게 되어졌다라고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와에게 돌렸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도 가만히 보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온전히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실 때 그가 준수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준수한 사람.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어찌 나같이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는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런 겸손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교만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변명의 소리를 듣고 이 사울에게 어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냐고 탈취하기만 급급하며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만 행하느냐라고 사울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책망을 듣고도 또 한 번 변명을 해요. 그 변명의 말씀이 20절 21절이에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모든 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원해서, 백성들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해서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양과 소,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의 잘못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요구하시는데 그 순종에 보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우리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에게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거. 그거밖에 왕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그 순종,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울은 어떤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더 좋은 것으로 제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으면 그것을 듣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걸 듣지 않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을 순종할 줄 아는 것,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떠냐면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게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내 뜻이 옳은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모습 속에서 보세요.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의 행위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자기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 욕심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울 안에 뭐예요? 탐심, 욕심, 자기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3절, 26절에 계속해서 두 반복적인 얘기를 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또 26절에 보면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또다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변명을 또 드러내요.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이 말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왜 범죄를 했느냐?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범죄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 잘못에 기인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백성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사울은 지금 자기 욕심에 의해서 누굴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삶의 가치를 지금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돼요? 세상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둬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들 두고 우리의 가치를 두었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삶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절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
엘리 가문이 멸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느니라. 사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질 않았어요. 결국은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욕심에 비롯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사울은 이제 계속해서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무엘과 함께 길갈로 가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왜 제사를 백성들과 함께 드리자고 합니까? 자기 정치적인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사무엘과 함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의 사울왕의 제안을 받고 사무엘이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실이니이다. 결국은 왕의 이 왕권을 빼앗아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왕권을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사울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영광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자기 영광을 받는 일에만 그의 모든 삶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울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울의 신앙은 뭐냐? 형식을 붙들고 있는 신앙이다. 형식은 붙들고 있고 그 안에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뭐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없고 형식이라고 하는 제사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도 제사만 드리면 되지 않냐. 형식만 있으면, 형식만 갖추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보여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형식만 제대로 지키면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이것만 잘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일, 이거 뭐 하면 뭐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형식만 갖춰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되지.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예배라고 하는 형식만 붙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될 때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며 그런 주님의 교회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붙들고